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반응, 두 결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질적인 결론은 사실 21장 1절에서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에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거하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장 9절에서부터 어제 본문인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면모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루게 될 천상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땅의 지상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이 21장 이제 9절부터 22장 5절에 나오는 이 모습은 승리한 교회, 그래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맺은말로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11절까지는 천사의 증언입니다. 6절에 보면 지금까지 보여준 계시는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이 봤던 그 환상들을 통해서 요한이 봤던 계시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신 겁니다. 이 계시는 마지막에 될 일과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우리는 이렇게 계시된 우리 이렇게 계시되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궁극적인 완성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천사가 전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은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종교성이란 늘 이런 식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종교성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그 전달자들을 경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행동에 천사는 자신은 다만 종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자기가 정말 주님의 종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사실 자신을 높이는 말로 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종은 말 그대로 사실 종일 뿐입니다. 왜 종이 높임을 받습니까? 종이라고 하면서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인가요? 모두가 다 우린 주님의 종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자꾸 이렇게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나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귀한 거죠. 그러나 결코 그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말했다고 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상고했던 그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을 잘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말이라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못한 태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는 이제 사도 요한을 만류한 후에 계시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처럼 때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계속해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종말의 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중에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악한 대로, 그 욕심대로,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는 기회조차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악인과 의인이 극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가 되면 돌이킬래야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끼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으로 여러분 12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고 상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오직 죄를 회개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럽니다. 천사의 말대로 이제 주님이 직접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열매들이 주님 앞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선한 행실과 순종의 삶으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주님 앞에 그래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만이 만물의 시작과 끝이며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상 주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말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성도는 어린 양의 피에 이미 여러분 두루마기를 희게 빨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도 발은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의 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새 옷을 입었어도 또 이렇게 며칠 입고 나면 또 더러워지면 그 옷을 빨아서 입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싶지만 또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또 죄 짓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마치 그 옷을 빨아 입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 15절 말씀과 같은 행악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점점 더 죄를 지으면서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성 밖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 예언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증언하시고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은혜로운 초청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늘 백성답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하고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세 번째 단락으로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엄숙한 경고와 마지막 소망을 선언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말씀대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맨 처음 인류가 타락할 때부터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리죠.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지 않았고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왜 먹으려고 했는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선악은 누가 판단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라고 이걸 선으로 규정해버리고요, 이건 악이라고 내가 이걸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하고, 이런 충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건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가장하고 거기에 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죄에서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바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기준이 여러분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혼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에 따라, 내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빼버리고 거기에 더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그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요한의 간절한 소망의 말씀으로 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이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고 우리 믿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종말의 신앙,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종말 신앙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처럼,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늘 끼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믿음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순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 그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주님이 재림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언제서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